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여리고성 마음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인 내 열심과 나의 재능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사람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도가니에 넣어 불순물을 제거하여 은을 만들듯이 풀무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금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인생 책찍과 사람 막대기로 우리의 마음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석 같은 믿음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애굽의 믿음은 육신의 믿음입니다. 광야의 믿음은 혼의 믿음입니다. 육신의 믿음과 혼의 믿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육신의 믿음이 크면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혼의 믿음이 크면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종교적인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믿음과 혼의 믿음은 마음이 단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려고 하실 때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주님께서 씻겨주지 않으시면 주님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씻겨주셔야만 내 마음이 깨끗함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 내 발에서 신을 벗는 일입니다.
내 발에서 땅의 먼지를 씻어내야만 합니다. 내 발에서 땅의 먼지인, 땅의 흙인 내 자신을 씻어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땅의 흙입니다. 우리는 땅의 먼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이 땅의 흙인 나, 땅에 있는 먼지 나, 내 권리를 주장하는 나, 사람인 나, 이 사람인 우리의 어둠의 생명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벗는 것, 내 발에서 신발을 벗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씻어주셔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신다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 사람인 내 마음에서 사람인 가죽을 벗겨주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 안에서 짐승의 가죽을 벗겨주시고 내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그런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인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 문이 계속 닫혀 있는 건 아닙니다. 애굽의 믿음, 광야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이 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마음의 문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활짝 열려 있어서, 그래서 내 마음 안으로 세상이 자유롭게 출입을 하면서 애굽의 믿음일 때, 광야의 믿음일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마음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믿음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이 문이 굳게 닫혀버립니다. 이 여리고 문만 열리면 가나안 정복은 비교적 수월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첫 문을 여는 것이 가장 힘이 듭니다. 마음 가죽 하나만, 짐승의 가죽 하나만 우리의 마음에서 벗겨내면 우리의 마음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마음 가죽 벗기는 것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에도 보면은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말씀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믿음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의 문을 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믿음, 즉 생명의 믿음의 삶은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나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마음의 문을 열고 나서부터 생명의 믿음을 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다 인정을 하고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믿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진다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과 다르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성취가 된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마음으로 확 믿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더욱 주님의 나라로 세워지면 말씀의 성취가 더욱 믿어져 버립니다. 그냥 믿어집니다.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믿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어지니까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받으면 그냥 그 말씀을 삽니다.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사라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욱 많이 알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알아지면 말씀에 더 순종하면서 더 말씀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삶으로 살면서 말씀의 의미가 알아지기 시작하고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말씀이 더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면 이렇게 말씀이 삶으로 사라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믿음을 생명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는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우리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 자체,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강권적 은혜와 순종의 은혜가 있습니다. 강권적 은혜는 우리의 의지나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강권적 은혜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실 때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세를 부르실 때,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등등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부어주는 은혜가 강권적 은혜입니다. 우리들의 부르심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 순종의 은혜가 있습니다. 순종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대부분의 은혜가 그래서 바로 이 순종의 은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강권적 은혜를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은혜는 순종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권적 은혜를 받던 순종의 은혜를 받던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선택하시는데 아무 이유 없이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시지 않으면 우리 편에서 보면 너무나 불공평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거기에 토를 달면 안 된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서 빛을 찾는 자들을 선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서 그 빛을 찾고 있는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에게 강권적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강권적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강권적 은혜도 순종의 은혜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강권적 은혜로 선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순종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2절 말씀처럼 여리고 성은 이미 넘겨주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사랑으로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순종을 해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마음의 문을 더욱 활짝 여시고 더욱 온전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